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그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시켜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앞엔 지금 막막한 홍해가 있고요. 그 뒤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다라는 그 위기, 징태양난의 위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애굽에 종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이적을 보게 하셨고 종생활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설렜을 것 같아요. 평생 종생활할 줄 알았는데 종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다. 그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을 거고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근데 걸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뭐지? 이 길은 뭐야 도대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지금 우리 대학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어디 갑니까? 수련회 간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는데 저희 대학 부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민, 알바 때문에 고민합니다. 수련회는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장님께 알바를 빼고 간다는 말을 참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장님이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해. 수련회를 가자니 사장님이 무섭고 수련회 안 가자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알바만 그럴까요? 특강도 마찬가지죠. 방학하니까 학교에서 특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시험 특강도 있고요, 뭐 자격증 특강도 있고 특강을 우리 대학 부채들이 많이 하던데 그 특강 가운데 교수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할애해서 특강 시간을 잡았단 말이에요. 특강을 빠지자니 교수님께 미안하고 안 빠지고 수련회 가자니 또 그냥 내 마음의 신앙 양심이 좀 찔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지금 딱 우리 대학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뭐합니까? 그냥 멍하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크리스찬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집에 있을 때는 뭐라 부른다고요? 크게 말해줘. 뭐라 부른다고요? 남자들이 막 오빠라 그러면 어색하네요 지금. 오빠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지윤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지윤이가 많이 아팠어요 지난주에. 많이 아파가지고 열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 그때 했던 말이 오빠 목사님이잖아. 그 말이 그냥 크게 들었어요. 평소에는 목사님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내가 오빠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니까 지훈이 머리에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라고.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저한테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처음에 기도했는데 저희 아내님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빤히.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 시선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나를 그 큰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지훈아 아빠가 잠잘 때 다시 기도해 줄게. 다시 기도가 멈췄단 말이에요. 전에 가서 다시 기도해 줬어요. 제가 이 말 하냐면 우리는 사실 평소에도 기도를 참 잘할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참 잘한 대학부라 믿고 싶습니다. 저만 믿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우리 대학부가 평소에도 기도를 잘할 걸 믿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요 사실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출애굽돼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따라오고 있을 때 그들이 했던 것 역시 선민처럼 하나님께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요. 역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들이 과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기도했을지 성경을 통해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었다, 이 말이 있어요. 바로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떡하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일부러 그 앞에 제가 노란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심히 두려웠다. 분명히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았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가운데 나는 너무 행복해서, 이야 드디어 내가 종생활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 이르는 땅에 가는구나, 그리고 너무 좋게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내 뒤에 애굽 병정이 따라오고 난 앞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자, 그래요. 어때요? 이 14장 10절만 딱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 12절 보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11절 봅시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히 여호와께 심히 두려 부르짖어 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뭐라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냐?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 앞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뭐랍니까? 원망과 그런 불평을 쏟아냈다고. 꼭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룰루랄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그 살아계신 보았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보았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크리스천들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기상이 딱 직면한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이 완전 바뀌는 거죠.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똑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막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를 직장에 취직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배우자,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땐 똑같아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평탄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임원도 똑같고요, 셀직도 똑같고, 여기 기도하는 모태신앙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어려움이 딱 직면했어요.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얘기입니다. 당신 얘기 지금 어려움 찾아와 안 찾아와서 한 명도 없어. 조만간 일할 여러분 일이에요. 조만간 일 안 나니까요. 성적이 막 올랐다가요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맨날 4.5 맞을 수 없잖아. 받고 싶긴 하지만 포기했어요. 저는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4.5를 매일 맞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졸업해요. 그런데 다른 지체는 뭐합니까? 취직했어요. 나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취직이 안 돼. 내 친구들 한 명씩 취직해요. 난 취직을 못하고 있어. 같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만들어가지고요, 이 스터디와 함께 같이 친구들과 동역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거는 친구들 학교 가는데 나는 합격을 못하는 거야. 노량진 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난 떨어져 버렸어, 시험에서. 난 자격증 시험에 딱 떨어져 버렸어.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함께 연애합니다. 그런데요, 내 여인과 함께 연애했던 그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싸웠어. 헤어지재요. 차였어요. 그런 상황이 딱 직면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삶 가운데 일하시고요.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편이시죠? 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 들으세요.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 대학생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똑같다는 거지. 똑같이 내 삶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나를 이곳에 왜 불러가지고 어쩐지 내가 공부하려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 아유 공부하려 했으면 교회에서 날 부르더니만 뭐 모임한다고 부르더니만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공부를 부르지 말든지 날 왜 불러가지고 지금 대체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원망이 섞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많겠죠. 친구들과 직장에서 아유 재미없으면 쟤한테 왜 그 정보를 줘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그냥 나만 정보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뭐 한다고 오지랖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쟤만 아끼고 난 떨어져 혼자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모세. 우리 지금 오늘 이 출애굽을 한 모세의 상황은 사실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하는 떡버릇 어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 요즘에 운동하거든요.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어 지금. 요즘 저 운동해요. 여러분 저 어깨 좀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유수 뭐지? 저 3주 동안 딱 한 번 빼고 다 했어요 지금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날짜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 지금 8월 27일 날 약속했던 그 다이어트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2kg가 진짜 안 빠져요. 힘들어요.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운동부에서 왜 자꾸 치킨을 갖다 놔가지고 괜히 치킨도 몇 개 집어먹고 우리 혜준이가 너무 착해요. 목사님 치킨 먹으면 탄산이 땡기지 않습니까? 탄산을 또 사갖고 왔어. 시원한 걸 그것도. 근데 와 예준아 너 센스 있다는 말했더니 예준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이었어요. 그치만 저는 그래도 1+1을 생각하지 않고 날 위해 치킨 그 사이다를 사갖고 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 벌컥벌컥 마시는데 옆에 있는 정명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 빼신다면서요. 한 잔은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 떡 벌어진 어깨가 아니었어. 눈이 침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부모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건강하시겠죠. 당연히 건강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같이 물놀이 한번 해보자. 물놀이 안 해요. 어른들은 쳐다만 보고 있어요. 난 니들 보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아니죠. 힘드니까 못 노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 오늘 중고등 유초등부 지금 물놀이 했잖아. 안 들어갔어요.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초등부 물놀이 할 때 목사님이 우리 대학 같이 논다고 막 물에 다 빠쳤어요. 그날 제가 팔하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제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하루 운동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내가 나이 먹.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저보다 2배를 더 먹은 거죠. 제가 나이가 40이니까. 2배 더 먹은 그 할아버지가 그 수많은 장병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을 때 사실은 생각만 해도 쉽지 않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 드디어 우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일하시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지금 원망 섞인 말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나를 애굽 그냥 거기에 죽게 하지 뭐한다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나를 죽게 만드냐고 막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좋지 않았을까? 힘들었을까? 그때 모세가 했던 게 있어요. 자, 우리 모세의 외침, 할아버지 모세. 그 모세의 외침이 1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말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전 이랬을 것 같습니다. 뭐 저 할아버지 노망났구만. 노망났어, 노망나. 뭐한다 지금 우리 뒷까지 데리고 와서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있어. 노망났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어떤 자십니까? 자, 사실 우리가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 가만히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장 직장에서 알바하세요. 잘리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직장에는 알바 가는데 잘리게 생겼어. 야, 너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면 되겠어? 야, 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 잘리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분명히 하나님 놀라움을 보여줄 거야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장 교수님께 내가 혼나게 생겼어. 교수님이 뭐 이런 말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했지만 막 당장 혼나고 있어 막 교수님께.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오케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하고 교제하는데 헤어지게 생겼어. 지금 당장 깨지게 생겼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연애 하면서 군대 갔어요. 이럴 때 사모님인 게 참 불편하네요. 네. 군대 전에 연애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들어갔는데 100일휴가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이 열었어요. 제가 그 여러분의 군 생활과 저의 군 생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논산훈련소 가서 제가 나름 우리 부대에서 사격 2등했어요. 아무 남이 제가 사격 2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 점수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기 교육을 갔어요.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거기서 후반기 교육에서 제가 그때 1등을 했어요. 모든 그 장비 운전을 1등을 했어요. 제가 1등 하니까 거기서 포상휴가를 1박을 더 주는 거야. 저희 때는 4박 5일 휴가였는데 1박을 더 해서 5박 6일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1박을 받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왜 했냐면 그때 여자친구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더 있어야겠다. 5박 6일의 시간도 4박 5일이 아니라 5박 6일의 시간을 지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5박 6일 휴가를 갖고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부대를 딱 갔는데 휴가 갈 날짜가 돼서 드디어 나가는구나. 일주일 뒤에 나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화를 딱 하니까 헤어지. 이게 뭐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그때도 알았겠죠. 가만히 있어.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일하실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안 돼요.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친구들 전화해. 야 혹시 뭔 일 있니? 야 왜 그런데? 알아보고. 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 내 환경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알바에나 아무튼 내 가정의 모든 것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하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 그런데 모세가요 14절에 또 이런 말. 우리 14장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노란색 글씨 읽읍시다. 시작. 아니 또 가만히 있으래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또 있으래.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왜 가만히 있어라는 14장 14절 나와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까?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널 위해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널 위해 일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 뭐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자, 사실 사울왕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울왕? 사울왕은 누구예요? 다윗 동생이죠? 웃는 거는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야? 다윗이지? 그치? 어, 말은 하지 않지만 눈으로 아니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예. 사울인데
사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먼저 예배, 제사를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란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성경 보니까 마병 3만, 6천, 병거 3만, 적들 14만 5천, 정말 수많은 무리가 사울 왕과 싸우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딱 와 있어요. 싸우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내 눈앞에 지금 뭐가 있어?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 쳐들어와 있어. 난 전쟁에 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가서 전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야겠다. 그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 전쟁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원하시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자, 만약에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전쟁했을 때 많이 사울 왕이 기다렸. 만약에 기다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라는 그냥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 방법 완전 분명히 누구나 다 우리 인생 앞에 문제와 어려움은 거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어려움을 잘 수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다. 자, 오늘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싸우신다. 네.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말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신다. 염려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따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누가 봐라 그럴 때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맞아, 내 인생의 어려움을 분명히 직면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해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 믿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너희가 뭘 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걸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먼저 말하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모세 행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하느냐? 부르짖느냐?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한 모세가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보면요. 울부짖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16절에 바로 대답하세요. 자, 14장 16절 한번 15, 16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모세의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한 다음, 믿음의 기도를 한 다음 하니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행해보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움직여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그냥 성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지금 목포 앞바다 가가지고 평안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해, 야 이거 걸어가면 돼. 이 갈라질 거야. 믿어집니까 이게? 잘 안 믿어. 그냥 우리나 성경에 나왔던 일, 아 하나님께서 물을 갈랐대. 갈라졌겠지. 그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란.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직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그 물이 갈라집니다. 자 우리 14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영화 보면 모세 이런 영화 보면요 그 지팡이 땅 때리면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불화라는 것을 성경을 말했죠. 네, 이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그 길을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히 대학부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어려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걸어가. 오늘 제가 대학부 우리 지체에게 사실 잠깐 혼냈어요. 대학부 지체 혼냈어요. 물놀이하고 있는 대학부 그 중고등부 놀고 있길래 저희 대학부 지체 걸어오더라고요. 신나가지고 커피 막 들고 막 쑥 빨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아주 신났죠. 저를 보는 그 순간 아 도망가야 되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체에게 걸어가니까 그 지체들이 뒷걸음질 하긴 했지만 아 피할 수 없구나. 만나야겠다. 그래서 둘을 만났어요. 셋이 만나가 서 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저기 이번에 수련회 가니? 제가 알바서 제가 머리 꼭대까지 팔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좀 많이 붙잡았다는 거 아까 혼났던 우리 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중했어요. 폭발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자중했습니다. 말했어요. 너 이거 네가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계가 유지 여기 먹고 살기 힘드니? 너 혹시 안 하면 네가 안 되니? 물어봤어. 말 못 알아. 맞아. 너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 일하시고 싶다고 말했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움직여봐야지.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하면 좀 말이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 아무 말도 못하고 당장 사장님께 문자 보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때 못 간다 말해. 네? 못 간다 말해라고. 그래야지 네가 믿음의 일을 뭘 해봐야지 역사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보냈니? 물어봤어요. 하니까 목사님 보냈는데요.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은 안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내려간 차 없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받아버렸어요. 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냐? 선생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고 이왕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걸어가기 결정했다면 끝까지 걸어가야지. 중간에 내려오는 게 뭐 있어? 알겠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역사 일어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믿음의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연애했을 때 힘들었어요. 저 연애 4년 했거든요. 알고 지낸 지 10년입니다. 아내를 안 지는 10년 됐고요. 결혼한 지는 4년 반. 4년 반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장모님 저를 싫어했어요. 뭐 싫어한 이유는 많이 있었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놀았다는 걸 장모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고 쳤던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목회한다는 것도 싫어. 하여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 저랑 실은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기인 우리 그때 전사님이 결혼하는 2년밖에 연애를 안 했는데 너무 열받아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왜 저긴 먼저 결혼한 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기도하고요. 전화했어요. 그날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내가 왜 네 어머니냐? 그럼 뭐라 부릅니까? 아줌마라 부를 수도 없고. 어머니 제가 8월 28일 날 아무튼 제가 내려갈 거니까 좀 보자고. 내가 니를 왜 보냐? 제가 봐야 되겠다. 할 말이 좀 있다고. 내려갔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2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요 3월 1일 날 만났거든요. 3일을 만났는데 뭔지 아시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혼자 나오지 마라. 그럼 누구랑 나가냐고. 엄마 아빠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겠고 뒤지게 싸우든지 쪽 내든지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 안 서로 알았거든. 같은 교를 다니까 똥이 나든지 뭐 되든지 하겠다. 그래서 만났어.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장로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봐 얘 너희 연애 언제부터 했냐? 저희 한 4년 좀 넘었어. 그럼 빨리 오지 않았냐? 이러는 거. 당황했어. 빨리 오지 왜 안 왔냐? 난 니들 연애하고 온 줄 알았다. 그럼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찾아오라고.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장모님은 별 싫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처럼 침이 두려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당황했어요. 언제 결혼할래? 3월 1일에 만났는데 5월달에 결혼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5월달 되면 결혼한 줄 알았어요. 결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야 5월달에 뭔 장모님이 2달밖에 안 남았다고 결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8월달 이렇게 말했어요. 야 8월달 더운데 어떻게 결혼하냐. 뭐야 10월달? 이랬어요. 10월달 해라. 그래요? 그럼 바로 날짜 보면서 10월 20일 괜찮겠다. 10월 20일 날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장 몇 시에 결혼할래? 시간도 정해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일주일 전화했어요. 그 앞에서 바로 시간 알아보는 게 11시 딱 한 타임 있더라고. 11시 할게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에 드린 줄 아십니까? 지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사야 우리 55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 너의 생각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았고 내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았고 내 생각은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안 될 것 같다는 내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완전 다르게 나는 가서 이번 결혼이 쪽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결혼할래? 네. 왜 먼저 안 찾아왔냐? 그러니까요. 언제 할래? 5월달? 뭘 너무 빠르게 18월달? 10월달? 그럼 10월달 해라. 몇 시 할래? 10시, 11시요? 네. 끝. 와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볼 때 지금 웃을 수 있지만 목사님에게는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4년 반이나 시간 동안 여러분 연애는 어떻게 하라고? 짧게. 알았어? 결혼은 빨리 해. 그리고 신혼은 길게 가죠. 그러면 완전 땡이라니까. 완전 좋아요. 유냐?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대학 부제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측 불허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 예측 불허. 그런데 그 예측 불허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중요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그런 수련회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어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정말 해결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한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여러분께 터져나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수련회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될 것 같다는 여러분 생각. 그래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겠죠.
일할 거야. 믿고 나가. 알바? 그냥 한번 말해 보는 거야. 직장 휴가 어떻게 다 맞춰 보는 거야. 교수님 특강 한번 맞춰 보는 거야.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욕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욕 많이 먹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욕 먹을 일이 아주 짱짱해요. 저도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살아요. 대학교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욕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고맙다. 그냥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란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여러분 스스로 안 되겠지라 생각하지.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며 분명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번 수련회 결단하셔서 함께 참사감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수련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